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옆집에 누가 살고 계신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옆집에 어떤 특정한 날 밤이 되면 깜깜해지면 사람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 뭔가 소곤소곤 떠드는 소리가 나다가 조금 있다가 그 사람 중 사람이 야 피야 마시자 이런 걸 여러분이 옆집에서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야 이게 바로 살 뜯어먹자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경찰에 신고해서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조용히 이사 갑니다 이게 답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에 옆에서 만약에 정말 무슨 좀비 영화나 무슨 드라큘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를 마시고 뭐 살을 뜯어먹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조금 후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말로 막 조용하게 막 노래를 부른다든지 막 소근소근 거린다든지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시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방음장치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이 옆집에서 이렇게 뭐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옆집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밤에 모였는데 밤에 모여서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거행했는데 그 성찬식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께서 주신 살이니 자 이것이 주께서 주신 피니 마시자. 그 당시에는 양도 습니다. 식사 대신으로 했기 때문에 벌컥벌컥 마시고 빵을 막 먹는 마구잡이로 먹는 그런 소리들이 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일이겠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소문이 나기를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다. 식인종들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좀비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때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해 살 만한 성찬식을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핍박의 원인이 되고 식인종으로 오해받았던 이 성찬식 예수님은 왜 교회에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이건 지금 예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외부적으로만 오해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니까 결국 이 성찬식이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귀족이 있고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평민들이 있고 평민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도 못한 하인들이 있었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주인도 있고 같은 집에 종도 앉아 있고 하인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귀족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이. 이건 엄청난 그 당시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 주일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국가 공휴일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낮 시간에 모이지 못하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저녁에 모였던 것이죠. 저녁에 모일 때 일을 안 해도 되는 귀족, 집에 돈이 많은 부자, 이런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 시계 같은 것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가 지는 것 같으면 오늘 성찬을 해야지 해가지고 떡이랑 그러니까 빵이랑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막 들고 예배당으로 모였던 것이죠. 예배당이 보통 누구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 집으로 다 이렇게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들이나 평민들이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해가 지면 집에 가서 씻고 먹을 거
없으니까 아마 성찬은 대부분 못 가져왔을 것이고 예배당을 향해서 막 헐레벌떡 뛰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먼저 온 부자들과 귀족들이나 주인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성찬을 식사 대신이었으니까 나머지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배고프고 하루 종일 일한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도착을 했을 때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먼저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느냐? 뭐 아마 자존심상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배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먹을 것을 안 남겨놨느냐? 이러고 아마 큰 분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고민합니다. 그죠? 아까 분명히 외부적으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던 성찬, 내부적으로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충돌이 일어날 만큼 교회의 내부의 문제의 원인이 됐던 성찬, 이 성찬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지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말씀으로밖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사실은 그냥 감격스러운 거지 은혜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찬양으로 받을 수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기 싫으셔도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찬양은 하기 싫으셔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조금 복잡한데요. 기도 자체로 여러분은 은혜 받으실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 기도의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수 없어요. 막 기도하면서 막 뭘 느꼈다든지 막 이러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은 딱 하나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하나님 주신 두 가지의 방식으로 주셨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이라고 보이지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의 은혜 방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례, 그중에 성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성찬은 별명이 뭐라 그랬죠?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인데 특별히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의 사랑을 상징하고 그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편은 바로 말씀과 성찬밖에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은혜 제대로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죠. 그냥 대충 앉아서 떡이 오면 드시고 잔이 오면 마시고 이러고 그냥 끝내셨죠. 그렇죠? 오늘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그렇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왜 은혜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질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은혜, 특별히 성찬을 통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아멘이시죠?
성찬은 온라인으로 안 돼요. 성찬은 온라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찬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직접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가 우리 커뮤니티가 문을 닫아서 일부 예배를 드려서 우리 김희정 권사님 누워 계시는데 병원에 가서 일부 예배로 권사님과 함께 성찬을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수십 번 거행하면서 가장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을 너무 사모하시고 침을 못 삼키시는데 그 성찬을 다 삼키셨어요. 그냥 입에만 대시면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도 그걸 막 삼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찬을 사모하고 계셨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나눌 때인데 그냥 여러분 형식으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죽었던 은혜들이 정말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성찬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성찬의 이유를 우리가 잘 못 찾아서 그런데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23절 20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을 통해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지금 성찬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아마 단순히 기억이라는 말보다 더 강한 어조인 것 같습니다. 기념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명심하다 또는 마음에 새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의 살이 찢기고 그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이 없으면 성찬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의 통로가 열렸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시기라고 오해하고 교회 안에 내분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성찬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찬을 통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이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은혜가 없으시다면 왜일까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냥 은혜 없는 예배를 1년, 2년, 4년, 10년, 20년 제발 그렇게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 은혜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많이 전달이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보면 대부분 우리 안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오해하고 계시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를 깨달을 때 예배 은혜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예배하신 적이 언제셨습니까? 그냥 되니까 애들 챙겨서 막 정신없이 와서 앉아있다가 목사님 앞에서 뭐 정신없이 딴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대충 집에 가는 가짜 예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히 앉아서 찬양하고 감히 앉아서 기도하고 감히 앉아서 말씀 듣고 감히 앉아서 헌금하고 감히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의 힘을 되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따 우리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려도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목적은 26절인데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가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부분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예배도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는 테스트와 같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졌는데도 예배가 되어졌는데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에도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참 다행인데 온라인으로 참석하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고 그냥 공력 없이도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확인이 되어지는가?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지금 상황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목사님 말에 제가 100% 동의하진 않았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믿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이실 텐데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뭐 요즘 핸드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뭐 재밌는 거 하나 동영상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혼자서만 누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보고 낄낄거리고 끝내시는 분 계세요? 없을걸요? 재밌는 동영상 하나만 발견해도 이제 가족들에게 보내고 친구들한테 보내고 여기저기 보내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셨다면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확인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는가? 나는 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딴 생각만 나고 복음은 맨날 까먹고 돌아오는가? 여러분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이 놀라운 이 성찬의 두 번째 목적도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그냥 자기만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할 거였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다 그냥 데려가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죄밖에 더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더 남겨져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뜨거움들도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거룩한 예식처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드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하시고 조심스럽게 이것을 드시죠. 그죠? 그런데 초대 때는 이게 식사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하고 읽고 제자들이 띄어서 나눠주고 그것을 이제 같이 나누어서 먹었기 때문에 식사와 똑같은 것이어서 그냥 막 먹는 일들이 생긴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들이 먼저 와서 그냥 막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살 후에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면 이 성찬의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는 저 기회이고 아주 특별한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찬은 매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하는 성찬에서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원이랑 우리 헌기 형제 오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이 천주교랑 이렇게 다른 점 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얘기할 때 우리 형제가 뭘 물어봤는가 하면 이 고해성사, 천주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일을 매일같이 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은 꼭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천주교에서는 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신교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을까요? 원래 지금 우리가 순서가 조금 이렇게 많이 단축했습니다만 원래 긴 예를 제대로 드릴 때 들어가는 순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십계명 선포예요. 예배 앞부분에 있어서 십계명을 먼저 개신교에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서 참석한 자들이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죄사함의 선포예요. 이게 이렇게 천주교처럼 어떤 방에 들어가서 하는 고해성사라는 방법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매번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찬에 앞서서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죄를 주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그 일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예배 순서였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지키는 리폼 교회들은 아직도 많이 이걸 지켜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그냥 다른 순서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실 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때 회개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맨 처음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세 번째 목적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는 일, 성찬을 통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기로 결심하는 일, 오늘 성찬을 통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치는 일, 오늘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은혜의 성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